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헐 나으십니다. 저보다 헐 나으십니다. 저보다 헐 나으십니다. 네, 교회를 교회되게 9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 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의도는 좀 뜨거움을 내라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말씀은 어느 쪽도 지금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영적으로 굉장히 쓸모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자기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희가 알고 있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평가와 그들 스스로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죠. 평가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고 또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기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가 이렇게 달랐던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18절 말씀부터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최악의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입니다. 참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이런 심각한 평가를 받은 교회인데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18절부터 이들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예수님의 처방전 뭘까요? 우리 18절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을 내리셨습니다.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치료의 길, 치료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들이 싹 빠지고 다 제거되고 나서 나오는 것이 금, 순금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너희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기를 원한다. 주님께로 와서 순수한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고 잘못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순수한 믿음 없이 참된 믿음 없이 종교 생활만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평가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평가가 이처럼 달랐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을 나에게 사라. 예수께 와서 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사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믿음을 사라.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부요한 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순수한 순금처럼 우리 믿음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믿음, 찌꺼기가 쌓여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 사라. 두 번째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이 무엇일까요? 흰옷은 의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 흰옷은 예수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예수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라, 내 옷을 사라, 예수의 옷을 사서 입으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입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아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지만 우리가 주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흰옷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죠? 그러면 옷이 하얗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옷을 희게 한다는 표현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의 피로 내 옷을 빤다 이렇게 기록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옷을 빨고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면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으라. 회개 없이 회복 없고 회개 없이 천국 없고 회개 없이 구원 없으니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회개할 때 순종할 힘이 생기고 회개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회개를 말합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뭔가 좀 어둡고 부담감을 주는 듯 느껴졌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정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할 때 기쁨이 생기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시작되고 회개할 때 위로를 경험하고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회개하라. 그러면 산단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신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잘못 생각했던 점, 이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자신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는 눈멀고 헐벗고 가련한 자들이었는지 스스로 몰랐던 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준 삼고 살았던 점, 흰옷을 사서 입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바르게 갈 수 있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예수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이 많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고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기준이 잘못됐다고 했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병든 눈을 뜨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눈병에 걸려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지금 눈병에 걸려있는지도 스스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각했고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신앙마저도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약이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병에 걸렸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병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슨 은사를 얻어야, 꿈을 꾸어야 뭔가 신비스러운 것을 본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그 안약을 사는 길뿐입니다. 치료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적인 눈에 바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눈이 고쳐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약을 내 눈에, 내 영적인 눈에 바르는 길 밖에는 고쳐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무도 감동스러운 장면이 우리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실 정도인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리겠다, 내버려 두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처방까지 내리시며 이들을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인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주님께서 이토록 진저리를 치실 정도로 미지근한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감동스럽고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했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최악의 평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모자란 면이 많다 할지라도,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성품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내게 와서 살아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품으시지 않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가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잘못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열심을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앞에서 18절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베푸시는 사랑이 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샬롬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누가 왔나 누구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기준으로만 스스로를 평가했던 것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완전히 예수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죠.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만 열면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다. 나는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문만 열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문을 열라고 권고하시면서 만일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를 보았죠.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7가지 교회를 보시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셔서 7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 왜 밖에 세워놓고 있니?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물론 주님은 억지로도 들어오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너무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문을 열면 들어가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원해야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함께 먹고 마셔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데 다 따로따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함께 먹고 마셔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밖에서 똑똑똑 하시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생각했는데 똑똑똑 뭐 하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보좌는 주님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옆에 앉는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내 주장, 세상의 가치도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빛 아래 조명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회개가 흘러나오게 합시다. 예수님께로 가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좋으신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문을 열면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문을 열면 함께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시고 평생을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자고 일어나셔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먹고 마시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